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 주일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루터의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종교개혁 일어난 것이 아니죠. 이미 체코의 야누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꽃이 피고 정말 실질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귀한 주일이 바로 506주년이 되는 바로 이 주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류들을 다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 어떤 부류였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바로 예수님께 나아오지만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그가 하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에게 있게 될 유익과 이익과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듭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종교적인 배경과 직분과 위치와 특별히 한 일을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비유컨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래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가 노하면서 아버지께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그만큼 많은 일을 했는데 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에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그 장면을 보고 노하는, 오히려 그 둘째 아들을 자기 형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당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말씀과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인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아버지 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첫째 아들, 거듭나지 못한 자였지요. 거듭나지 못하면 자기의 의만 내세우고 자기가 한 일만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바로 둘째 부류지요. 그런 사람 교회 안에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지요. 오늘 이 종교개혁 506주년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만 개혁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개혁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말씀에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물과 성령으로 개혁되어지고 거듭나는 여러분의 귀한 삶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당대의 탁월하고 위대한 종교 지도자이자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선생이라고 말하면 니고데모라고 할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이 선생을 찾는다라고 하면 니고데모에게 가보라라고 했던 그 선생이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 던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한 사람에게 집중하더라도 니고데모 말고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에 탁월하고 정통하며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이 니고데모처럼 이런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탁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런 탁월한 자를 보면은 존경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을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을 주어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으로 또한 율법을 연구하는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니고데모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저는 니고데모의 이 반응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거듭나고 싶어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이해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질문은 방금 그가 한 그 질문은 자신의 현재의 생물학적인 상황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한 반응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즉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사실 니고데모의 이 말을 살펴보면 굳이 늙으면 이라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거듭나고 싶어 하는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니고데모는 늙으면 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마치 젊다면 어찌해서라도 가능하겠지만 이라는 아쉬움을 은근히 토로하는 듯한 느낌을 저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니고데모는 굳이 사람이 늙으면 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싶어 했을까? 추측컨대 현재 니고데모의 나이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인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노인이라고 불릴 정도의 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비록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래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던진 그 질문 속에는 그가 얼마나 거듭나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 니고데모가 비록 현재적으로는 육적인 사람이지만 자신의 현재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나같이 늙은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같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현재적인 상황을 말씀 앞에 비춰놓고 나도 거듭나야 한다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엉뚱한 질문을 던졌을까? 니고데모의 질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가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던진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 존재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성경에 정통하고 율법도 잘 순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 그러면 니고데모를 언급할 정도로 그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니고데모처럼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비록 니고데모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정통하며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듭남의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깨닫고 이해한다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의미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깨닫고 이해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의미와 영적인 의미와 뜻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지요. 그렇다면 결국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으므로 자신이 율법을 열심히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자기 얼굴이 있고 자기 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성경에 능통하고 정통하며 선생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한 바리새인이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지금까지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가 아니지요.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외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의미와 뜻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학교 문턱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저 시골 촌부, 그 촌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니고데모의 이 엉뚱한 질문을 두고 어떻게 니고데모 같은 탁월한 사람이 이렇게 유아틱하고 엉뚱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한번 웃기도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유아틱하고 엉뚱한 질문을 니고데모가 던지고 있는가? 참 니고데모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사람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 정도가 아니라 니고데모가 가진 능력의 수천 배, 수백 배, 수만 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수준으로 그리고 그 프레임 속에서 가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독교가 이렇게 세수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와 진실을 받고 있습니까? 오직 답은 하나이지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확언적인 말은, 부정할 수 없는 확언적인 말은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기억되어야 될 이유가, 교회가 기억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기억되어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여기 여러분들은 첫 번째 부류입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두 번째 부류입니까? 아니면 거듭난 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세 번째 부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절대로 변개할 수 없는 참된 진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말이 변개할 수 없는 참된 진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지요. 본다, 들어간다는 말 속에 동일한 의미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가 본다, 들어간다 라는 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열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본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현재적인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지요. 들어간다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간다는 말 속에는 현재적인 의미와 함께 미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볼 수도 없고 또한 현재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며 미래적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죠.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별히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나름의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과 성령을 동일한 의미로 보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과 성령은 별다른 것이 없다.
물이 성령이고 성령이 바로 물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해석이 바로 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세례, 곧 침례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오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석에 따르면 침례를 곧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못한다는 말인데 성경에는 이런 구절을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침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침례가 중요한 성례로서 강조되어지지만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가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의 절대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우리에게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지만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방식의 해석을 찾아가야 되지요.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특별히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해석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요. 성경이 물을 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합니까? 바로 죄 씻음을 통한 깨끗함, 정결함으로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많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바로 죄인이 죄 씻음을 통해서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을 외적으로 공적으로 교회 지체들에게 드러내는 세례의 모습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 씻음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씻음을 받아야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여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 씻음을 통한 깨끗해짐, 정결함, 그것이 바로 물이 의미하지요. 요컨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로 상징되는 완전한 죄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내면의 변화가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즉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거듭남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선생 중에 선생이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생명 안에서 자아내는 그런 삶이 아닌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자격을 늘 내세우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완전한 대속적 형벌을 통한 그 십자가 사역이 여러분의 완전한 죄 씻음을 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완전히 죄책에서 벗어났습니까? 여전히 죄의 본성, 죄의 오염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서 여전히 매일같이 말과 행동으로 또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 이유들이 생각들이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기는 하지만 죄책에서 벗어났는가? 그 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죄 씻음 받았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 우리에게 있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인간 존재, 한 인간 존재의 중생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선을 행하고 도를 닦으며 수많은 수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죄 문제만큼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난 모든 인간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죄된 본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스스로의 죄를 짓게 하는 바로 자범죄를 짓게 하는 큰 원인이 되어지지요. 죄의 삭은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영원히 멸망밖에 없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 살아가는 수만큼 살아가는 연수만큼 죄의 삭슬, 죄에 대한 봉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봉급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봉급입니다.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물리적으로 장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듭나지 않으면 그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죄의 삭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러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가?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적인 형부를 통한 속죄 사역을 못 믿는 모든 인간은 죄 용서를 받아서 죄 씻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내면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발동시키고 굳건한 각오와 다짐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결코 완전한 내면의 변화 가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다. 이 말 속에는 첫 번째, 한 인간의 중생에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요. 인간 존재의 중생에 어떤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데 그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중생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개입,
곧 연합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 존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정적인 개입과 능력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의 개입과 연합사역, 그것의 결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과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먼저 죄 용서와 죄 씻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땅에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의 대속적 형부를 통한 속죄 사역으로만 우리의 죄 씻음은 가능하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그것이 절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의 어두워진 지각과 총명을 다시 밝혀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놀라운 개입에 또 연합사역으로 가능한 거지요.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을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누가 누구십니까? 제1위격이신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모두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과 저 한 인간 존재의 구원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연합사역이 개업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계시는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모두가 다 발벗고 나서서 우리의 구원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연합으로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지금 부부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함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그런 큰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나중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오고 가고 또 오고 갈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그분에게 무슨 큰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거듭나게 하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 작은 것입니까? 이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높은 지위와 명예, 신분 무슨 의미 있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삼위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 그 구원이지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지요. 그것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나라를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분하여 설명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남을 육적인
다시 태어남으로 이해하고 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야, 그렇지 않다. 네가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니고데모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이 바로 영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듭남이란 니고데모가 생각하듯이 육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난 것은,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수십 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난 한 인간 존재가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니고데모는 큰 기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같이 늙은 사람이 다시 우리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아마 이 당시에 저는 생각하건대, 추측하건대 니고데모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 어머니 모태에 내같이 늙은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다는 거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 말처럼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수천 번, 수만 번, 아니 수도 없이 계속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육입니다. 그것은 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우리는 그런 기적을 한 번도 볼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은 한 번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적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 번이 아니라 한 인간 존재가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순간까지 한 인간이 태어나서 100년을 살고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또 태어나서 100년 살고 그것을 수도 없이 끝도 없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입니다. 육.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지만 한 번 그렇게 되는 것도 기적 중의 기적이지만 영원히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육입니다. 육. 그것은 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천 번, 수만 번, 수백 번 다시 태어나서 그 이전보다 좀 더 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행을 쌓고 나름 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육일 뿐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본다면,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도보다 더 훌륭한 삶을 많이 기부하면서 많은 선행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왜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하는가? 바로 그 사람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 의가 있고 그 모든 행위 속에는 그 기적에 자기 중심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이런 육적인 다시 태어남과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조금 나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인한 내면의 변화를 거쳐서 거듭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지요. 비록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은 받지 못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런 삶을 오히려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우리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 두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되어지지만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산 그 사람의 삶이 100가지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 중심성에서 반로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거듭난 삶,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두 가지 하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지요.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 생명이 있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의가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요. 그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 맞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